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분초라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초라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보세요. 나 새끼곰 잡았어.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곰하고 악수하며 자녀를 돌려줄까요? 곰이 고맙다고 땡큐 하면서 인사하고 갈까요? 1초 뒤에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한 장만 더 봐볼까요?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사진 찍습니다. 찰칵 찍고 난 뒤에 내 온몸을 파도가 휩쓸고 가겠죠. 단 한순간도 1초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금도 1초가 지나고 방금도 1초가 지나고, 그렇지만 사실은 1초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교통사고도 순간적으로 나죠. 잠깐 졸았는데 교통사고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버스 한 대 놓쳤는데 그 일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스포츠 같은 경기를 보면 1초, 2초 이 짧은 순간에도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농구 경기 같은 경우는 버저비터라고 하죠. 이 슛을 싹 쏘아 올렸는데 떠나고 난 뒤에 띠 울려도 그 골까지는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그 골이 들어갔어. 우리 팀이 76대 75로 지고 있었는데 버저비터로 공이 툭 떨어진 순간 그 공이 골대에 꽂히면 다시 78대 76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나라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뭔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개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올 때 칼날 들이밀기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 이 칼날을 확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 잠깐 내가 뒤에 있어도 발이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운명을 가르는 순간은 오랜 세월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순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은 매우 중요해요. 베드로가 막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는데 돌아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이 말도 안 되는 반대되는 상황, 순간에 그 짧은 상황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어도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단 1초로도 바뀔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성도님들의 인생이 앞날에 어떤 길이 열릴까, 이것 먼 미래에 대한 시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도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시간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모여서 먼 미래까지 다 형성하기 때문에.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언제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현재적이에요. 현재의 결심이에요. 먼 미래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 네, 맞아요,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분 1초밖에 안 되는 시간 때문에 희비가 엇갈려 버린 두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죠?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절박한 상황을 마가는 5번이나 강조하며 이렇게 기록해 놨죠. 22절 23절을 보니까 발 아래 엎드리죠, 간곡히 구하죠, 오십시오,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5번이나 이 야이로의 심경과 행동을 표현한 이유는 얼마나 야이로가 지금 다급한지 몰라요. 1분 1초가 급해요. 이 지금 이게 야이로의 심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동한 겁니다. 좋다, 가자. 너희 집으로 너희 딸을 살리러, 너희 딸을 구원하러 가자. 예수님과 야이로가 힘껏 씩씩하게 박차고 갔을 텐데, 가다가 뜻밖의 상황을 만났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가는 길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멈췄어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거든요. 야이로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멈췄어요. 아니, 멈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속은 지금 타들어가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이 멈추신 거라 말도 못하고, 예수님 빨리 갑시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위태위태 불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오지 말아야 될 소식이 왔어요. 그게 뭘까요? 35절을 보실까요?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멈추지 말고. 근데 멈춰버린 거예요. 불과 몇 분이었을까요? 몇 초였을까요? 그 짧은 시간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거예요. 네, 고마운 일이죠. 혈루병 여인은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조금 심경을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을 보니까 무리가 환영하죠. 다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기다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만을, 야이로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야이로의 심경을 48절, 49절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49절, 괴로운 심경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엇갈린 거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아니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쪽은 기쁨인데 다른 쪽은 지금 비탄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여자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여자만 좀 뒤에서 개입을 안 했다면, 새치기잖아요. 끼어든 거잖아요. 왜 하필 그때 그 여자가, 저는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딸의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그 순간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의 낭망, 내가 딸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이 낭망, 게다가 이제 막 원망, 이 여자가 중간에 길을 가로막는 그 일 때문에 내 딸아이에게 찾아온 이 비극,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막 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교할 수도 없는 사태지만 저희 셋째 형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셋째 형은 이제 그 수능 1기예요. 수능 1세대. 저는 수능 3세대고 수능 1세대인데, 수능 1세대 때 대학을 3개인가 지원할 수 있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지원했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의 예비 합격 1번이었어요. 될까요 말까요?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그렇게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은 아니고 아주 겸손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거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학도 안 된 거예요. 예비 합격 1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중간에 새치기 한 거예요. 돈을 좀 써서. 야, 나쁜 놈들 많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뒤늦게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에 점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도대체 그 여자 당장 죽을 병 아니잖아요. 그 여자 좀 있다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야이로 딸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다는 걸. 그러면 그 여자는 좀 나중에, 그래 너 지금 나를 붙잡았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너를 만나러 오마. 얼마든지 급한 병이 아니니까 조금 뒤로 미뤘다가 야이로의 딸을 먼저 만나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마음에 막 솟구쳐 오르죠. 예수님은 나를 진짜 위하나,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예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랑 같이 간다고 애초부터 말씀하시지 마시지. 나한테 왜 헛된 소망을 주셔가지고 가는 길에 있는 딸애가 죽고, 차라리 그때 예수님을 안 찾고 딴 사람이라도 찾을 걸, 차라리 병원이라도 데려갈 걸, 차라리 다른 거라도 좀 해볼 걸.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딸아이는 그냥 그렇게 죽어가 버리고, 예수님 나에 대한 진심이 있나? 예수님 진짜 내 상황을 긴박하게 여기시나? 예수님 정말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긴 하나? 예수님이 내가 지금 진짜 급하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도 급하실까? 이 마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에 막 일어나 막 사무치는 거죠. 비슷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기도하다고 괜히 딴 방법 놓치는 거 아닐까? 우리 종종 학생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금요철에 오지 말고 차라리 시험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겠다. 남들 다 준비하는데 괜히 기도하다가 내가 공부할 거 못해가지고, 그날따라 손 목사님이 설교 더 길게 하고 기도도 막 길게 해가지고 나는 10시까지만 하려고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못 나가게 나만 째려박고 있고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요. 1시간 늦어졌어요. 원망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1초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야이로가 왜 무너졌냐?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가 딸아이를 간절하게 치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강렬했고 누구보다도 원했고 누구보다도 믿었어요. 그런데 1초 사이에 마음이 뒤집힌 거예요. 왜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충천했다가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한 사람의 상황, 짧은 시간에 나에게 일어난 일 가지고도 우리는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한없이 약해. 1분 1초도 우리에게는 너무 긴 시간일지 몰라. 그래서 욥이 말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욥기 7장 1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 욥의 심경이에요. 왜 나를 매 시간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초마다 시험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뒤집어지는 우리를 곁에서 늘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이로 곁에도 있었죠. 3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요청하지 말라, 딸아이 이미 죽었다. 이건요, 언뜻 들으면 예수님 이제 배려하며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다 세워놓고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괴롭게 하느냐, 빨리 가자. 네 딸이 죽었다. 너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붙들 필요 없다. 지금 딸아이 장례 치러야지. 이건요, 예수님 들으라는 거예요. 조금 바꿔 말하면 예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다 세워놓고 예수님 더 이상 붙잡지 마.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미 늦었는데.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이 판국에 무슨 기도가 소용이야, 지금 이미 늦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 25장 20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잠언은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사람이래요. 마음이 상했는데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계속 염장을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늦었대요. 그때 너가 잘했어야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제? 이미 다 끝났어. 이게 우리를 위해 주는 말처럼 들리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초를 치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눈치가 좀 없고 제가 좀 우유부단하고 저는 좀 무딘 편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저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도 인간이라 상처받습니다. 귀가 있고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종종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들으라는 시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잘 들으면 나를 위하는 말 같은데 조금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면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내 속을 뒤집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딸이 죽었다, 늦었다, 이제 집에 돌아가 장례 치르자, 딸을 위해서 울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 틀린 말이에요?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늦었어요. 맞는 말이죠. 왜 이게 틀린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맞는 말을 해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데 나만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제일 큰 위험이고 이 말이 제일 우리를 염장을 지르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던질 때 이게 사람의 마음에 상한 심령에 식초를 붓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이런 이들이 있다니까요. 뭐 한다고 기도해?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인생이 뭐가 되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고,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공부해. 그 시간이 훨씬 유익하지. 이렇게 말하고 염장 지르고 초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시간 싸움인데 1분 2초라도 늦으면 끝나는 건데, 정보에서 후달리면 우리 자녀들 인생 망가지는 건데. 마귀짓이거든요. 꼭 마귀는 초를 치거든요. 옆에서 염장을 지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마귀가 이렇게는 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귀 하면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니까, 마귀가 하와를 꼬셨다는 것은 보통 여자들은 중저음의 남자를 좋아하니까, 하하하하하,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심령을 후집어 놓는 거예요. 마귀짓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애초부터 예수님과 야이로 사이를 갈라내는 자들인 거예요. 이간질시켜요. 믿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안 걸려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 작은 몇 분 몇 초 만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상황을 보게 되고,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마디 던져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설명을 안 해요. 왜? 사람의 이 간교한 틈을 비집고 초도를 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해소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할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연달아 말씀하세요. 39절, 잔다.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다?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비웃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40절 보세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말하는 걸 비웃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높여줄 것 같지만 더 비웃더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믿어줄 것 같지만 더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비웃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예수님이 잔다라고 굳이 표현했을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이유, 목적이 없는 행동과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잔다라고 했을까? 잔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들이 더
더 웃으면서 하하하 잔대 막 예수님 비웃고 야이로를 더 염장을 지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는데 왜 잔다라고 말했을까? 자, 여기에서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여기에 예수님의 진짜 핵심적인 의미가 있음을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잔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잔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방에 누구만 데려갔을까요? 전후 문맥을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딸의 아버지 야이로를 비롯한 소수만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잔다. 사람들이 하하하하 막 비웃는데 예수님이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야이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상식적으로 잔다, 하하 비웃으면 우리는 이 비웃는 사람들을 혼쭐 내주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당연히 통하냐면 그들 앞에서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보란듯이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에게는 다 감추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만 따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딸을 고치시는데 오늘 읽은 41절 42절을 보면 딸아이에게 선포하며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딸이 일어나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나이가 12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제 첫째 아들 예준이와 똑같은 딸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질문. 이 딸아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비웃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소수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안 보여줬어. 그리고 이 딸아이가 걸어 나올 때 비웃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와! 비웃던 사람들이 얼굴이 확 변하며 예수님 진짜 능력이 탁월하시다 이렇게 감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일까요? 아니면 딸아이가 사는 걸 직접 목격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조차도 자기들 계산하고 핑계를 대면 이 딸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가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잠시 혼수 상태였다 이런 기절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살아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감탄하며 찬양한 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예수님의 살아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눈을 가려요. 이 소녀가 잔다 했을 때 일어나고 밖에 나갔더니 잔다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기절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이들은 또 폄하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아까 그랬어. 이 소녀가 뭐라고? 자고 있다고. 그렇네. 예수님이 살려낼 리가 없어. 자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또 폄하할 게 뻔해요.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상황을 연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에게는 비웃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의 영혼에 그 불신이 가득한 이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가리십니다. 안 보이십니다. 의도적으로 감추십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기절했었어. 맞아,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거든. 에이, 다시 깨워서 기절했다고 혼수 상태에서 일어났네.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그들 안에 그냥 자기 착각에 빠지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의 방법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이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꼬맹이들이 동네에서 노는데 바보 꼬마가 있었어요. 바보라고 일컬어지는 그 꼬마는 100원짜리 50원짜리 뭐 가질래? 그러면 항상 이 꼬마가 50원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이 막 놀려, 바보 50원짜리보다 100원짜리가 큰 건데, 그러니까 계속 와서 100원짜리 50원짜리 내면 뭐 선택할래? 그럼 또 50원짜리 선택해. 막 이렇게 놀려대는 재미가 있는 꼬마. 어른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꼬마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얘야 100원짜리를 선택해야지, 50원짜리보다 100원짜리가 더 큰 거야. 이렇게 어른이 애정어린 충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눈빛이 변하더니, 아저씨 저도 알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를 선택하면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저들이 아니까 다시는 50원 100원짜리 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들을 뽑아내어 주십니다. 인생을 1분 1초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역사를 예수님이 그들에겐 가리셨다는 거예요. 1초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실 타이밍이 온 겁니다. 오래도록 봉사하지 않았어도, 내가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이 야이로가 짧은 시간에 믿음이 뚝 떨어졌다면, 그러나 반대로 짧은 시간으로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절망과 어둠과 불신과 무너짐과 추락과 내 영혼의 어둠의 영이 뒤집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깨트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이 시간 살리세요. 살리세요. 눈여겨보실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35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셨을 때, 아직 뭘 말씀하셨을 때일까요?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뭘? 34절을 보세요. 딸아, 혈루병 여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병이 그를 붙잡고 있고 그 병에 붙잡혔던 여인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직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혈루병 여인이 듣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야이로가 듣고 있어요. 야이로가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야이로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 믿음의 역사를 야이로도 지금 보고 듣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아직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아직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살렸으니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야이로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100%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무너져요. PPT를 한번 보실까요? 100대 0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늘 51대 49예요. 죄송합니다. 한 끗 차이죠. 일이 이쪽으로 쏠리면 불신이 되고 이쪽으로 쏠리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늘 넘어져요. 한 초, 1분, 분초 사이에도 우리의 믿음이 일이 불신으로 쏠릴 때가 있고 믿음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이 1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의 영적인 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짧은 시간도 내 믿음이 죽어가며 엎드려지며 우울함에 빠져서 무너질 때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 시소 같은 우리의 믿음. 그래서 시소, 여러분 시소를 한번 영어로 볼까요? 이 시소가 뭐냐면 참 재밌죠. 소예요. 실제로 영어로 만든 우리 놀이기구죠. 믿음이 올라가면 불신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신이 올라가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뭘 볼 거냐? 오늘 이 시간에 뭘 볼 거냐?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를 쳐다볼 거냐? 오늘 이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누구를 볼 거냐? 1분 1초라도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시소와 같은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음으로 일을 무게를 실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말씀을 마칩시다. 저희 딸아이가 바이킹을 좋아해요. 한 달 전에 에버랜드 친척들과 같이 가서 노는데 바이킹을 10번을 탔대요. 저는 2번 타면 토하는데 10번을 탔다는 거예요. 자랑. 바이킹을 엄청 좋아해요. 왜 이렇게 바이킹을 좋아하냐면 제가 5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바이킹을 태웠어요. 그것도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월미도에서 바이킹을 태웠어요. 물론 그때 어린이 바이킹을 태웠어요. 바이킹을 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가 기겁을 하고 막 질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원이가 바이킹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다른 애들이 같이 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원이를 어떻게 하면 안 울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걸 즐기게 하지? 이렇게 막 흔들리는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이 상황을 어떻게 즐기게 하지? 참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 바이킹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서 예원이가 저 맞은편에 있거든요. 바이킹 이렇게 할 때는 바이킹 때문에 저희가 안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제가 보이죠?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제 체면 불구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예원이가 이렇게 올라가. 예원아! 이렇게 올라가면 또 예원아! 이렇게 올라가면 예원아! 오늘따라 우리는 오늘 어디 갔나 지금? 그러니까 얘가 눈이 저랑 마주치니까 울음이 뚝 끊쳐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불안이 평화로 바뀌기도 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볼 겁니까? 이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마음과 분초마다 시험하는 이런 역경 속에 넘어가지 말고 이 짧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 그런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역동적인 믿음이 막 불꽃처럼 타올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자녀들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사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사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호흡이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 낫게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오늘 이 밤입니다. 이 밤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뜨거운 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